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랩넌트 집중훈련 진행하고 있는 장진혁 준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날씨만 뜨거운 줄 알았는데 우리 영적 온도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기차역 딱 내릴 때 뭔가 훅 오더라고요. 대구에 왔구나. 수도권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뜨거움. 어, 일단 저희 랩넌트 집중훈련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4년 전에 어, 류 목사님이 지금 전국 세계에 소외된 곳, 소외된 교회, 방치된 랩넌트들이 많다. 찾아가서 도와라. 이렇게 미션을 주셔서 랩넌트 집중훈련만 전담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랩넌트들 이렇게 한 명 있는 교회, 두 명 있는 교회 그런 곳 찾아갈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지역을 중심으로 돌았고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랩넌트 한두 명이 있는 교회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랩넌트를 만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소리 없이 광고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36개 지역 2,549명 랩런트들을 만나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뭔가 제가 특별한 강의라기보다요. 저도 제가 94년에 다락방을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 초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랩런트로 자라왔는데 랩넌트로 자라면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사역자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했던 부분들 요즘 와서 느끼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천 토박이거든요. 근데 제 자칭 제 2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 사람이고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대구 출신이시고 모이면 늘 대구 얘기. 대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저도 덩달아 같이 이렇게 대구화 되어 갔고요. 또 알고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하나교회 선교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길러주신 너무 훌륭하게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로또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랩런트들 이렇게 혹시 랩런트 부모님으로 혹시 참석하셨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랩런트 부모님으로 대부분 많이 있으시고 나는 랩런트 교사로 참석하셨다. 예, 사역자로 한 반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CVDIP 여정 말씀 정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까 저희 오기 전에 잠깐 찬양 영상도 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랩넌트의 여정 저희가 랩넌트의 부모인 것 같고 맞죠? 부모인 것 같고 랩넌트 사역자로 저희가 기르는 것 같지만 근본은 랩넌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저도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보는데 저는 청소년 때,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나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고민, 저 어렸을 때 고민이 나는 왜 안 될까? 분명히 공부도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 맘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심전심지도 제가 키 크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조금 응답을 받았죠. 지금 87입니다. 이 얘기하면 랩런트들이 참 재수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키만 작으면 좋은데 제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삐쩍 말라서 별명이 간디였습니다. 간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간디가 누군지 몰랐는데 어느 날 딱 교과서를 딱 공부하는데 간디가 딱 출연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진혁이다 이러는데 딱 그때 처음 간디를 아련했는데 잘생기진 않았더라고요. 뭐 훌륭한 분인데 근데 확실한 건 저랑 닮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 부모님 중직자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희 가정은 좀 어렵더라고요. 많은 렘넌트들이 갈등을 할 거예요. 교회 오면 저희 부모님 중직자시기 때문에 거룩거룩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본 모습이 이렇게 나오시죠. 그 사이에서의 갈등.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집은 변화가 없을까? 그런 갈등. 교회 오면 렘넌트고 서밋인데 학교 가면 그게 안 맞더라고요.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학교 가면 분명히 불신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공부 잘하고.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많이 갈등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집안 잘 살고 친구 인기 많은 그런 좀 학교에 가면 몹쓸 친구들이 있거든요. 엄치나 엄치딸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청소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안 맞는 거구나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었는데 분명히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저의 모든 생각, 기준, 판단은요 여기서 나왔어요. 세상의 틀, 세상의 기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보는 나, 선생님들이 보는 나.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틀이 뭐죠? 많은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보니까 복음이 오직으로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 떠난 자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돼야 그 결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오직이 보이잖아요. 근데 렘넌트 때는, 청소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너무 잘 알지만 학교 현장에 가면 막 귀신 들리고 막 정신 시달리고 이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 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이 부분을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사단이 세상의 틀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렘넌트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렘넌트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은 어떻게 떠났죠? 왜 떠났죠? 예, 선악과를 먹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뭐처럼 된다고 했죠?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냐면요, 렘넌트한테 질문하면 좋습니다. 제가 많은 렘넌트를 만나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이 가치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 물질, 이 성공 중심으로 가는 사단의 틀인데요, 렘넌트한테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 주변의 친구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할까? 피 터지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피 터지게. 왜 공부해? 왜 공부할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면 뭐 하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남들보다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서 사실은 피 터지게 공부하죠. 학교의 모든 현장이 그렇게 사단이 세팅해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집중 기도가 나오잖아요. 저도 집중 기도를 되어지더라고요. 집중 기도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러면서 응답받은 적 한 번도 없지만, 지금 렘넌트들의 청소년들의 현장에서요, 이 청소년들이 막 귀신 들리고 막 이 우상 속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없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려주면 좋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모든 시스템이 성공과 돈을 위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할까? 내가 뭐 사회를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정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왕따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렘넌트 현장 속에서 렘넌트들이 사단이 만들어 오는 세상의 틀을 볼 수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렘넌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져 있더라고요. 우리 WRC 메시지 때도 세상의 틀을 바꾸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틀, 많은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이거라는 거. 여러분 기안84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TV를 다 안 보시는 거룩한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좀 봐서요. 기안84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부분이, 이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보기 전에는 되게 뭐 기안84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TV를 다 안 보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타락해서 가끔 보는데요. 근데 앞에 나와서 웃기는데 이제 웃기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있을 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데 앞에선 또 웃겨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이분이 이제 고백했던 것 중에 두 가지 기억이 남는 게, 돈 벌면 또 벌고 싶고 또 벌고 싶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멈춰보고 싶은데 멈춰보질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렘넌트들에게 꼭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복음이 와닿지 않고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복음이 오직으로 오지 않는 거는요, 실제 학교 현장에 펼쳐진 사단의 올무와 틀, 이 세상의 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친구도 없습니다. 남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설 수 있으면 남들이 죽건 안 죽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이 만들어 온 이거 가지면 무조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목표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오는 올무와 틀 함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학교 현장, 더 나아가 사회 현장.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최고의 축구 슈퍼스타가 누구죠? 네, 손흥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영국에서 이 박서준이라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다 이렇게 저희 거룩하신 분들만 보내서 아시죠? 네. 그 둘이 친한가 봐요. 영국에서 둘이 밥을 먹는데 손흥민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만 명이 6만 명, 7만 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자기가 골을 넣으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집에 오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박서준이도 반응이 나 그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은 거죠. 엄청난 명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수많은 엄청난 물질을 가졌지만 실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당연한 상태. 근데 렘넌트들의 눈에는요, 그게 대단해 보여요. 그게 화려해 보여요. 렘넌트한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는 없지만 대단하게 볼 필요 없다.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틀 함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선생님들도 학교에서요, 렘넌트들이 공부 못하면 무시합니다. 학교에서 등급 매기잖아요. 너는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우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렘넌트들의 자존감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친구들과 얼마나 관계가 좋고 내 스펙이 어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제 모든 생각 기준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발견되니까 조금씩 새로운 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렘넌트들은 아직 그게 안 보여요. 주변 친구들 방황하고 비행 청소년 있지만 실제 사단의 완전 이 속에서 무너진 친구들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어떤 틀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구 효성고에 전교 1등이 자살을 했죠. 아시나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전교 1등 하고 있는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기안84가 얘기하잖아요. 벌면 또 벌고 싶고 또 벌고 싶고 멈출 수 없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죽도록. 렘넌트들에게 10억 가진 사람, 10억 가지면 행복할 거야. 각자의 목표를 가지면 나는 10억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근데 10억 가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잠깐 행복해요. 잠깐 행복한데 100억 가진 사람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 사람 보면 불행해요. 저 사람은 100억 가졌는데 나는 10억밖에 없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완벽하진 않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이클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삼성 창업자 아시죠? 예. 우리 랩런트들한테 삼성 창업자가 누구냐 이러면 대부분 이건희 회장이요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있었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창업하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때 당시에 기업 가치가 이제 30조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수많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최고의 의료시설, 그때 당시 삼성의료원의 VVVIP실에 눕게 된 겁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종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주고받은 책을 만든 게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만든 게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요. 참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성공한 사람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질문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왜 이유 없이 재앙이 오냐? 이러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왜 이유 없이 재앙이 오냐?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착한 사람이 득세를 해야지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하냐? 좀 교회를 다녀봤나 봐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해결하신 거냐? 제가 기억나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으면 어디를 가냐? 진짜 죽음 이외에 세상이 있냐? 제가 그 답변을 보는데 막 속에서 깊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그 손녀, 손자들. 만약에 누군가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 땅에 이유 없이 재앙이 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왜 악한 사람이 득세합니까? 잠시. 예수님이 우리 어떤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진짜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보이면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얼마나 가치 있음이 마음으로 와닿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 현장에서 친구들 보니까 다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이 무너져도 안 망할 것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의 틀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학교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왜 친구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자살하면서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헐뜯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발로 차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줘야겠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눈이 발견이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미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이 보장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복음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된다, 믿고 안 믿고는 나중입니다.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이미 승리를, 미래를 보장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인천 호산나 교회 출신이거든요. 최태식 목사님. 그래서 저희 목사님 별명이 옛날에 채칼이었습니다. 채칼. 제가 그 칼에 많이 당했죠. 어렸을 때 참 말썽을 너무 많이 폈는데 어떤 선생님은 저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서 교사를 그만둘 정도로.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예배 안 드린 것 같았지만 이거 믿었거든요. 지금은, 나중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진혁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정도로. 여러분, 지금 하나교회 안 되는 것 같고 막 실패한 것 같고 진짜 쟤는 어떻게 할까, 이런 애들 있잖아요. 더 큰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얘기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세상의 틀을 바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렘넌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되고 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은 다 세상의 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노예의 시간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틀로 보면 인생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여정 가운데 준비하신 시간표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가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감옥소의 죄수로 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렘넌트 자신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 생각, 판단, 선택, 모든 것이 구원받고 말씀 듣지만 세상의 틀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 때문에 힘없고 힘 빠지고 슬프고 기쁘고, 이걸 조금만 알면 렘넌트들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에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겁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같이 막 웃어주시고 반응도 해주시더니 은혜 받으면 조용해진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이게 반응이 없으시지. 역시 대구 묵직합니다. 집중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를 조금만 렘넌트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들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 많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이것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습 자신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CVDIP 말씀 정리를 하는데 많은 증인들의 이제 여러분 간증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 CVDIP의 각자의 여정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여정을 간증하시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CVDIP를 정리하는, 세상의 틀 속에 있는 내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새 틀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틀이 바뀌더라고요. 옛 틀이 새 틀로. 저의 경험으로 봐서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요, 여러분 C가 뭔지 아시죠? C가 커버넌트잖아요. 저희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입니다. 그럼 랩런트들한테 야, 언약을 어떻게 누려?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약을 어떻게 누려? 대부분 언약 누려라 이러면은 그 단어로만 알아요. 근데 저는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약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둘 중 하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많은 랩런트들이 시험에 시달립니다. 왜 그렇죠? 약간 이제 시험 잘 보면요, 막 천국 비슷해요. 막 할렐루야 막 둥둥 떠다닙니다.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옥이 돼요, 온 세상이.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학업 속에서 나를 찾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남들과 비교 속에서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랑 나랑 비교해서 조금 내가 우월하면요, 갑자기 어깨에 막 힘이 막 들어가요. 저 친구랑 비교해서 내가 막 열등하면요, 갑자기 막 자존감이 막 하락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비교하면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늘 제가 그랬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늘 주변에 눈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확립하지 못하면요, 많은 랩런트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문화 가운데 나를 찾으니까요, 늘 낙심해 있는 거예요. 늘 나는 안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으면요, 하나님의 여정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정리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랩런트 여정을 가는데 노예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생 망한 거예요. 목동의 시간표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리되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정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말씀으로 나를 찾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세트를 갖추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정리된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나, 야, 너 자신이 보는 너도 네가 아니야. 주변 친구들이 보는 너도 네가 아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너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는 내가 누구냐, 그걸 찾아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너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좀 바울의 좀 깊은 분노가 느껴지시죠? 렘넌트 용어로 깊은 빡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죠. 그때 당시 갈등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고 왜 갈등하고 시달리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 많은 렘넌트들이 미래 걱정합니다. 근데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야, 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네가 우연히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의 완전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부르셨어.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제 인생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성별했다 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제가 얼마 전에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그 엄청난 고통을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낳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보통 아이들보다 한 2, 3주 정도 팔다리가 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확실히 내 DNA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 하나 붙잡고 딱 묵상하는데요.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하나님이 제가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에 아셨다는 건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성향, 내 단점, 내 달란트, 우리 부모님이 누구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부른 거였는데 저는 늘 불평했어요. 나는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과거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도요.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떤 결론까지 치유된 증거가 뭐냐면요. 나에게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없으면 안 됐었구나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렘넌트들에게는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하나로 시작해서 조금씩 저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제 각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틀 이 속에서 선택하고 생각하던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정리되면서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렘넌트들한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나의 CVDIP를 말씀으로 정리하면 그게 나의 새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요. 저를 보니까요. 많은 렘넌트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한 번 이 말씀을 딱 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게요 조금씩 조금씩 덧붙여가요. 저에게는 이 말씀들이 그래서 한 3, 40개가 이게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면요, 제가 늘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제가 치유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동창회 갔는데 어렸을 때 친구가 저한테 간디 왔다 이러니까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정리되면요,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제 얘기해도 예전에는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저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막 이해가 안 되고. 근데요, 이 말씀이 제게 딱 확립이 되니까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내가 확립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요, 웃어줄 수 있더라고요. 아,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렘넌트들의 모든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 속에서 나오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실다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심부름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 렘넌트의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 맞지만요, 그 렘넌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렘넌트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렘넌트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 계신다.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3절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무 방향 없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류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존재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부르셨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단의 권세 재앙 아래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류 목사님, 제가 그 청소년 수련회를 청소년 때부터 한 15년 정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맞추시면 제가 렘넌트면 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회유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참 난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 목사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렘넌트 여러분, 속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속지만 않아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나로 부르셨습니다.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렘넌트 여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절대 자신에게 속지 마라. 노예의 시간표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인생을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목동의 시간표처럼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이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임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다.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마라. 이 이야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겠죠. 렘넌트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VDIP 제가 좀 시가 길었는데 한 번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집중 훈련을 하는데 어떤 렘넌트가 딱 시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노트를 탁 닫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준목님 서론이랑 1번이 왜 이렇게 기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시가 제일 중요해서 좀 길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죠. CVDIP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첫 번째로 참고하는 게 작년 WRC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CVDIP의 개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 특징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CVDIP를 오력으로 설명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5가지 미래로 설명하기도 하시고 근데 근본은 작년 WRC 메시지에 CVDIP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개념을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렘넌트들이 말씀 정리를 제가 좀 돕고 있는데요. 렘넌트들의 비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방향이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분명히 명확하게 약속하셨죠. 세계복음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을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237개의 나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계복음화 230개 나라. 근데 아는 것과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나의 시그니처, 나만의 말씀으로 렘넌트들이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 집중훈련 할 때는 실제 이것을 가지고 찾아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나의 CVDIP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CVDIP가 이해가 되면요, 제가 그 종이를 책상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 붙이면요, 너희가 강단을 들으면서도 기도 수첩을 하면서도 이건 나에게 언약이 되는 말씀이야. 이건 나에게 비전이 되는 말씀이야. 이게 정리하다 보면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신갑주를 입는 느낌. 흔들림이 없어져요. 제가 제 인생은 이걸로 나뉘어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예배 많이 드렸고 너무나 어렸을 때 복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니까요, 좀 인생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있지만요, 흔들리지 않고 저희 길을 힘있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도요, 나의 비전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서 11장 19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두고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진짜 세계복음화 237 나라가 나의 비전이 된 랩런트들은요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달라요. 저는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 237 나라가 나의 인생의 나의 비전이 된 사람들은요, 랩런트들은요, 진로를 고민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유익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아이들을 자세히 지켜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응답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아는데요, 실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안 되니까요,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니까 이 선택할 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인생의 작은 선택들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인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크고 작은 선택들에 인도받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집중해서 성령 인도 받기 집중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진짜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가 나의 비전이 된 랩런트는요 다르더라고요. 그런 랩런트들이 우리 하나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많은 랩런트들이 달란트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위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달란트는요 바뀌더라고요. 직업은 어떤 분이 교사를 하시다가 교육사업에 눈을 떠서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고민할 때요 이렇게 고민을 해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물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남들보다 앞선 출발점에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재능, 무엇의 재능을 가졌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죠.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이 내가 무엇을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할까? 나의 캐릭터에 맞을까? 그 고민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모든 것 이전에 달란트를 고민할 때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 복음과 전도에 유익할까? 근데 성경의 랩런트들 보니까요 그렇게 쓰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저는 성경 잘 모를 때 요셉이 참 대단해 보였거든요. 약간 진짜 랩런트 말로 어벤져스 비슷해 보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되게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이제 이 야곱이요 요셉만 이제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색이 있는 옷. 형들은 이제 무지옷을 입혔잖아요. 무지옷. 지금 말로 하니까 요셉이 이제 랩런트 말로 하면요 브랜드 옷을 입은 거예요. 브랜드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입은 거죠. 형들은 뭐 입은 거죠? 형들은 뭐 짝퉁, 뭐 나이스, 아다다스 이런 거 입은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나빠요, 그렇죠? 사줄 거면 형들이랑 같이 사줘야 되는데 요셉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셉이 눈치가 또 없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키 옷 입고 형들한테 꿈꾸고 가해주고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별 숫자가 형들 숫자랑 똑같잖아요. 형들한테 이제 깊은 이제 빡침이 온 거죠.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유목사님이 한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주둥이 놀리다 망해서 보디발 만났을 때 주둥이 안 놀렸다니 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이 실력과 세상의 능력과 탁월함이 있어서 쓰임받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 이유가 나오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죠. 임마누엘 축복.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봤다 할 정도로. 그러면 요셉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 했어요. 요셉의 비전은 철저히 생명 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좀 불쌍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새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근데 그 왕을 뽑는 자리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사무엘이 너무 신나서 그동안 그렇게 잘 키워놨던 키와 용모가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했죠. 그 다윗의 형들이 런웨이를 막 시켜요. 남자가 봐도 감동받을 정도로 얼굴이 뭐 박보검 뭐 공유 그 정도 됐나 봐요. 감동받아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해요. 그때서야 아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저 들판에서 구석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죠. 하나님 왜 다윗을 쓰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왕을 뽑는 자리에 부름받지 못할 정도로 다윗의 세상적인 스펙 능력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보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무엇을 향해 갔을까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한 언약을 가졌는데 무엇을 향해 다윗이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선택을 하는 이유가 저는요 옛날에 다윗이 심부름 가다가 골리앗이 욕하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서 되게 우발적으로 나간 줄 알았어요. 감히 우리 아버지를 욕해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달려가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선택 생명건 선택을 했던 이유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베실 건데 나에게 주실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비전은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사역자 부모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니까요, 진짜 그 렘넌트의 달란트에, 그 렘넌트에 하나님 원하시는 유의선을 가는데 학업도 필요하다, 학업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학업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그 렘넌트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맞고 하나님의 소원과 그 렘넌트의 소원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봤어요. 모든 것 이전에 렘넌트들이 언약과 비전이 올바르게 되면요, 특히 언약을 올바르게 잡으면요, 언약 안에서 비전, 꿈, 이미지, 폴리틱스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이게 각인돼서 오니까요, 나를 보는 모든 기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문화 흐름 속에서 나를 찾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늘 그거에 낙심하고 힘 빠져 있어서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거기서 넘어서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 저는 치유됐어요. 다른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때요, 진짜 제 속에 깊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 각자의 시간표 속에 그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가 지금도 렘넌트들을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주세요. 야, 네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창세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너를 이 세상의 빛으로, 너를 이 세상의 전도자의 빛을 전할, 선포할 전도자를 불렀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조금 작은 선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정말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셨구나, 그거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다니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렘넌트들이 어떤 포인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너무 잘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힘든 왕궁 생활 했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다니엘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비전이 그 새 왕을 섬기면서 나왔던 이제 다니엘의 비전이죠.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운동이냐면, 여러분 그 격투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격투기. 예. 그 UFC 혹시 아세요? UFC. 예. 종합 격투기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는 재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선수가 되어야겠다. 근데 딱 체육관에 갔는데 첫날 저희 관장님이 이제 스파링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눈탱이 밤탱이 이제 만시창이가 됐어요. 저희 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딱 하시더라고요, 한마디. 야, 너는 선수는 아닌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밤이었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너무 슬퍼지면서 우울해지면서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잘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원망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랩런트로 자라왔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기도라고 드라마처럼 막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전 제 인생의 처음으로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 위에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지속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때 이제 제 목표가 가장 큰 대회가 대통령상을 받는 대통령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결국 거기 우승을 하게 됐고 나중에 프로 데뷔를 해서 30전 이제 총 아마추어까지 해서 한 번 지고 다 이겼습니다. 네,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절대 불가능을 알게 하시고 절대 그 반응의 언약을,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였어요. 저의 인생의 방향이 늘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조금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시간에 이것 조금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많은 길과 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렘넌트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생에 선택하신 이유가,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하인 너를 선택하셨다.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지. 근데 그 다음에 분명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격투기를 책임질 차세대 격투기다 가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조금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기 어른들도 많으신데 인생이 짧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인생이 짧은 거구나.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하며 가장 가까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직업이 뭘까 했는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때 꿈이 목사님이었다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운동이 막 잘 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신학적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운동이 잘 되니까 합리화해 가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했어요. 어느 날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신학 아니면 운동 둘 중에 선택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 제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길이 아닌 길은 막아주세요. 제가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때가 실수였어요. 그 이후로 3일 후에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요,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부상당한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뭐 하려 이런 기도했을까 이러면서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왔어요. 울면서. 근데 그 이후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이후로 이제 그 운동하던 10시간, 12시간을 도서관에 가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한다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늘 눌리고 쫓기고 불안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한 번도 후회 없이 달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너가 잘하는 걸 찾으라고 해요. 네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의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길 정말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할 것은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사실 이 내용은 렘넌트 집중훈련을 가면 뭐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푸는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향한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 볼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만 할 수 있는, 너밖에 할 수 없는, 너만 갈 수 있는, 너만 볼 수 있는 너의 세계복음화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마음에 담고 소망하며 기도해라. 이거는 저에게 정리된 말씀.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꿈은 좀 큽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하는데 저의 꿈은 RUTC 운동하는데 주역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참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에게 주신 꿈이 맞거든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들을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백하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의 능력과 지혜가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리니. 그 다음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하나님이 천하게 부르신 이유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저에게 정리된 말씀, 골로새 1장 28절,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실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무기력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능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저를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응답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이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all이더라고요.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일본어 성경으로는 전부다. 그리스도는 전부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성경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렘넌트에 각자 준비한 꿈을 향해 가는 데는요 절대 불가능 없고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각각 개개인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렘넌트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옛날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저는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저는 옛날에 포인트였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를, 시체는 원래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막 찌르면 같이 찌르고 싶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즘에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저에게 조금 정리된 말씀인데, RUTC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좀 짧게 줄여서, 그러면 이미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없어서 지속이 잘 안 되는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속하게 하셨던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이제 화해를 냈습니다. 화해. 여러분 화해 아시죠?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더라고요. 미안 쏘리 그건 줄 아는데 꽃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꽃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꽃가루 달리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좋을 때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맞히더라고요. 역시 우리 순수한 우리 중직자님들. 여자친구 생겼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화원에 가서 꽃을 사서 주겠지만 저는 하우스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채 뽑아서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시골이었어요. 도시 하나, 도시에 도로 하나 건너면 시골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덩치는 커도 이렇게 귀신 좀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집에 가는 길이 가로등 하나 없어요. 10분 동안 이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야 되는데, 시골길을. 더 슬픈 거는 그때 이제 무덤이 2개 있어요. 무덤. 와, 처음에 집은 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 주 살게 사는 아드십니다, 주는 주문처럼 외우면서 이제 막 뛰어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저에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 시간이 저에게 영적 시스템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밤에 이제 12시에 운동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큰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들한테 어떤 걸 심어주냐면요, 렘넌트들에게 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됐고. 근데 구체적으로 렘넌트들이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성향, 개개인에게 맞는 빈 시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는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요, 어떤 아이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아이는 들을 때, 어떤 아이는 쓸 때, 어떤 아이는 호흡을 하면서, 어떤 아이는 빈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아침에 학교 버스 가면서, 통학 시간에, 야자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서. 구체적으로 렘넌트들과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야, 니는 혹시 이 시간이 비지 않냐? 어디 학교 버스 가는 시간에 혼자 가지 않냐? 그럼 이 시간에 한번 1분 기도해봐. 너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진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야. 그렇게 렘넌트 한 명 한 명 정말 기도하니까요, 그 아이들의 장점, 단점,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보이니까 지도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니까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특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너는 언제 빈 시간이 생겨? 너는 어디에서? 너는 무엇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강단 말씀인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요. 빈 시간. 한 번은 제가 미국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미국 렘넌트가 자기는 학교 분수대가 가면 집중이 잘 된대요. 그래서 야, 그래 너는 학교 매일 가야겠다 이랬더니 자기 매일 가겠대요. 근데 제가 1년 후에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야, 네 분수대 잘 가고 있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 다음날 분수대를 갔는데 분수대가 공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못했냐 이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나름대로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더니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다윗의 영적 시스템이었고요, 다니엘은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정시 기도가 다니엘의 집중의 시간이었고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24시,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건 렘넌트들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요 보입니다. 진짜 그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목표를 가지고 이 렘넌트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딱 한 번, 그 시간이 저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영적 시스템이 생기면요 신기합니다.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감사.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감사를 잃으면 반대로 반드시 올라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세상의 기준에 오는 감사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근데요, 영적 시스템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늘 염려가 개인화되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요. 염려가 개인화되어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이 시스템이 없이 반복이 되면요, 염려가 개인화되어지는데 염려거리가 없으면 그때부터 허전해요. 염려할 거리를 막 찾아다닙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요, 그때부터요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영적 시스템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 와야 기도해요. 어려움 와야 기도해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감사와 이 영적 시스템으로 늘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없으면요, 기도의 바운더리가 나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늘 나를 향한 기도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속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받는데요, 말씀도 내 문제가 기준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한 미션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늘 내 문제.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요, 또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돼요. 또 문제 오면 집중 기도 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더라고요. 그게 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버티는 수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진짜 하나님 주신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늘 나를 향한 내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세우면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오늘 집중 훈련 받고 삘 받아서 집에 가서 막 30분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고 있는 애들은 하라 그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30분 집중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매일 1분이라도 집중하는 게 저는 더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여유가 생기고요, 영적 시스템이 생기면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이 나를 넘어서는 현장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막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좀 미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진실한 시간을, 하루에 1분도 괜찮다, 이 시간만큼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 렘넌트 있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기도해라.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 왜 말 못하냐. 렘넌트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보다 너를 잘 아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이 시간이 회복되면 오는 응답들, 제가 구절을 다 못 적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이제 사모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면 꼭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영적 시스템은 예배다. 예배에 성공하면 따라오게 되는 거다. 오늘부터 예배에 성공하기 결단해라.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과 음성을 듣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다. 왜 그렇죠?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앞에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먼저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부교육자가 됐어요. 목사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예배 성공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가 되니까 목사님과 농담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 하시는구나.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오늘 목사님 되게 지루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진짜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소리 없이 무너져요. 소리 없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여러분, 부교육자는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지겨워지기 시작하고요, 힘들어져요. 교회에 맡은 게 너무 많은데 짐이 돼요. 옛날에는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예배 하나 실패했을 뿐인데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시작은 뭐였냐면요,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제가 놓쳤을 때 저는 모든 실패가 왔어요. 반대로 회복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대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잘 아시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로마를 보고만 있었던 비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초대교회 교회들 중에서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신기합니다. 렘넌트한테 다 전달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선순위 조금만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훈련, 우리 WRC도 잘 다녀왔을 텐데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 저희가 말은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렘넌트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보다 학업에 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은 복음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실제 렘넌트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학업과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대학생이 돼서, 그러니까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 좀 적당히 드리고 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이 시간 중요하니까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렇게 저희가 인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요,
아이들의 삶 속 아이들에게는요, 중요할 때는 복음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거구나라고 각인되더라고요. 많은 대학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청소년 때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훈련 받았는데 대학생이 돼서 세상 문화 부딪히고 세상 지식 오니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저희가 말은 복음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 아이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기로 뒀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서 직장에 취직해서 그때 내가 더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쁠 일이, 중요한 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요, 아이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도 복음 안에서 성공하게, 실패해도 복음 안에 실패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청소년 신학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방금 왔는데, 야, 니 뭐하냐? 그 중요한 시간에 미쳤냐? 무슨 청소년 신학원이야? 공부해야지, 그 중요한 시기에. 아닙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도록,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저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참 운동을 할 때 토요일 오후가 제가 유일한 제 자칭 삶에 사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운동하고 아침에 일찍 나갔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만 기다리면 일주일을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진혁아, 너는 오늘부터 신학원을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가드렸죠. 한 번은 갔는데 여기는 도저히 제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아버지, 토요일 오후는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네.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억지로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고 예배고 훈련이라는 걸 심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훈련 적당히 받고 예배 적당히 받고 정말 죄송합니다. 공부 잘한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많은 그런 아이들 보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가서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도 복음 안에서, 실패도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실패 없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증인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저처럼 많은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때 진짜 올바른 증인으로 나는 진짜 복음과 예배 안에서 응답받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특히 모델적인 교회로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딜 가든 이거 꼭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살리는 사람이다. 너는 만나는 사람, 너가 가는 현장 선교지고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심어주면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절대 불신자처럼 아이들 괴롭히는 아이 안 나옵니다. 남을 피해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갔을 때 딱 이게 각인돼 버려요. 내가 진짜 살리는 사람이라고 결단하면요, 내 현장에서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힘주는 말을요 하게 돼요. 이게 원리더라고요. 전도해 하기 이전에 너는 살리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가 진짜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고 싶다라고 결단하니까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8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 친구만큼은 진짜 복음 안 받겠다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그 친구 배경이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엄마 얼굴을 몰라서 할머니 집에 크면서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목매서 자살을 하시고 이 친구가 직접 그거를 목격하고 저도 그 장례식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학교를 자퇴하고 머리를 생노란색에, 이 친구 키가 192예요. 192에 몸무게가 130kg인데 온몸이 근육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악하다 할 정도로 그냥 주변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주먹이 날아가는 이상한 애가 돼버렸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악하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만큼 복음 안 받겠다 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혁아, 나는 이제 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서야 제가 용기가 생겨서, 제가 인천에 살고 그 친구가 이제 서울 살았거든요. 야, 너 민호야, 지금 네가 인천에 오면 내가 네 인생에 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짜고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지금 인천에 가는데 네가 내 인생에 답 안 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더라고요. 순간 후회가 오는데 이미 출발했어요. 왔는데 제가 도저히 떨려서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길러주시던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랬는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목사님 뭣도 모르시고 막 열심히 전하시는데, 이 친구가 더 놀라운 거, 영접하겠냐 했더니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영접해주는 거. 집에 밤에 돌아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괜히 얘기해주고 막 이런 생각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 인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버스가 가는데 또 버스를 안 타요. 근데 갑자기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한테 이제 어깨를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울더라고요. 진혁아, 너 이거 언제 알았어? 왜 나에게 이제 이야기해줬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원망하면 좋겠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도 같이 울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미 자살 시도를 2번을 했어요. 버스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버스가 찌그러졌대요. 근데 이 친구가 살았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면 실화입니다, 실화. 죽으려고 담배를 한 갑을 한 번에 이렇게 입에 물고 핀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폐가 또 강철폐인가? 네, 폐결핵에 걸렸다가 다시 소생하고. 저는 그 과정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 받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이 친구가 절대 직장생활 할 수 없는 친구인데 지금 벌써 7년째 직장생활하고,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막 전화 오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연락이 와요. 목소리 굵거든요. 진혁아,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의 가정이 회복됐어요. 이 친구의 가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근데 아직도 이 친구가 치유가 안 된 게 뭐냐면 넥타이를 못 매요. 넥타이를.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매서 자살하고요. 이 친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자살하시고, 이 친구도 이제 내가 목매서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완전히 전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 전도의 시작은 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진짜 전도 현장을 준비해 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 여기 있는데 랩런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 전도는 솔직히 너희 전도 못하는 거 아니지 않냐? 전도에 대한 소망이 없지 않냐? 꼭 가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네 현장이 너가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학교 현장이 나에게 주신 전도 현장으로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조금이라도 전도 대상자 붙잡고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면 전도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현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원래 1시간 반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랩런트를 보니까 이거에 너무 흔들려요. 복음 알고 말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만 모든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의 틀로 각인돼 있어요. 이거를 빠져나오는 길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길은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사단이 만든 세상의 틀, 올무, 함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이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학교 현장에서 보면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고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 이제 실제 예틀을 바꾸는 방법은 말씀으로 새 틀을 만드는 거죠. 나의 CVDIP를 말씀으로 정리할 때 이거는요, 작은 시작 같지만 평생을 가더라고요. 내 인생의 중요한 기둥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부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금이지만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씩이라도 잡고 CVDIP를 평생 동안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외운 게 아니라 신기해요. 정리가 돼요. 이런 정말로 힘 있는 세상 살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랩런트가 우리 하나교회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너무나 중요한 또 우리 하나교회 하나 랩런트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교회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세상의 틀을 바꾸고 대구를 넘어 전 세계를 살리는 랩런트 운동에 주역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각인되게 하사 나의 CVDIP가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대구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 운동, RUTC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정말로 주도하며 리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